작년 연말에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4년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시간이 정말 빠르지요. 그 새해가 된 것에 좀 적응되셨을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2024년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한 해를 넘긴다는 게 누군가에게는 별다른 감흥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한 살 더 나이를 먹는 것에 누구보다 큰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올해 20살이 된 갓 청년이 된 우리 친구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학만 가기를 성인이 되기만을 고대하며 지내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는 미성년자였는데 한 살 더 먹은 20살 되었다고 성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것이 허용이 되고 자유가 주어지지요. 그런데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성인이 됐을지 몰라도 20살 됐다고 다 어른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인과 어른은 사전적인 의미로 다 자란 사람이라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성인을 우리가 다 어른이라고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어른이 되는 걸까요? 혹자는 20대도 어른이 아니다. 30은 넘겨야지. 40줄은 넘어가야 어른이지. 아니, 나이를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장가가고 시집가서 가정을 꾸려봐야, 또 자녀 낳고 길러봐야 어른이 된다고 합니다. 좀 더 엄격한 사람은 자녀가 장성해서 독립까지 시켜봐야 비로소 어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참 어른이 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라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이 시대에 진짜 어른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어른에도 어른다움, 어른으로서의 자격, 어른 같은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우리가 진짜 어른이라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스스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노동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자기 몸을 건사할 뿐만이 아니라 맡은 역할과 임무를 다함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기분이나 상황에 휘둘리거나 욕망과 충동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의 의미와 무게를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며 견디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 품격 있는 어른이라 함은 타인을 향한 사려와 분별이 깊고 암과 행동이 일치하며 나이와 연륜에 맞는 교양과 예의를 갖춘 사람입니다. 자기 삶을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음 세대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른다운 어른, 닮고 싶고 존경받을 진짜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니 우리 중에 어른이 얼마나 될지 스스로 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작년 11월에 개봉한 영화 중에 MBC 경남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어른 김장아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영화는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세우고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 허투루 사지 않지만 자기의 전 재산을 선뜻 사회에 내놓은 한 한약사의 이야기입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19세에 한약사 시험에 통과해서 한약방을 차렸는데 좋은 약을 싸게 판다고 입소문이 나서 오직 한약방 운영으로만 큰 돈을 벌어 그 번 돈으로 지역사회의 인권, 문화, 역사를 위해 헌신해온 분입니다. 명신고등학교를 세워서 8년간 운영하다가 국가에 헌납하고
30명이 넘는 학생들을 매년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장학금을 주어 후학을 양성하고 진주신문, 남성문화재단,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설립 등 수백억이 넘는 큰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했음에도 자신은 지금까지 자가용 하나 가지지 않은 채 평생 걸어다니며 누구보다 검소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이런 자신의 선행이나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를 하지 않기에 영화는 그분의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그 삶을 조명합니다. 김정하 선생님이 젊었을 때에 이웃집에 살았다던 할머니는 어려울 때 그 집 돈을 자기 집 금고처럼 갖다 썼다고, 동네에서 그분 돈을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증언했고, 또 김정하 선생님의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되어 오랜만에 한약방에 찾아온 그분의 제자는 인생의 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올곧고 귀감이 되는 어른이 뒤에 계시기에 자신들의 삶도 고추 세우면서 그분께 누가 되지 않으려고 다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후원하는 장학생이 몇 명이냐, 설립한 단체가 몇이냐, 기부한 금액이 얼마냐 질문하면 자기 자랑이 될까봐 그저 그냥 입을 닫고 침묵하는 분. 어떻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자기 입으로 속 시원하게 증언하는 이야기 하나 없지만 그분에 대한 미담은 가도 끝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그저 남루하고 연약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었지만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지표가 될 만한 어른 중에 어른이라며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의 무게까지도 자진해서 감당하는 어른. 그 공로에 대한 어떤 생색도 없이 말이 아닌 삶 자체가 교훈이 되는 어른. 이런 어른이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지요. 그 이름 앞에 어떤 직함이나 수식어보다 그저 어른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저도 그런 어른, 어른다운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른에도 더 어른다운 성숙과 품격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그리스도인다운 성숙과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어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 끝이 아니라 더 어른으로서 자라나야 하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끝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목표,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짜 어른의 모델은 다양할 수 있고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그저 건강하게 오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안락하고 부유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델이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계획과 도전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 미용을 위해, 학업을 위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 우리가 세운 그 수많은 계획들 중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할 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한 뼘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 모델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라는 그 중요한 사실만을 알고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디까지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를 배워갑니다. 어떻게 유혹을 넘어가고 고난을 이기셨는지, 대적들과 원수들을, 소외된 이웃과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보고 배우며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어린아이 티를 벗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이 찬 그 사람과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위주입니다. 부모에게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 늘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마땅히 받아야 마땅한 나, 또 받지 못한 내가 더 중요하고 애틋하기에 늘 내 기쁨과 만족과 유익을 우선시합니다. 깊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당장 손에 쥐지 못한 것을 서운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금세 토라집니다. 또 어린아이는 유혹에 약하고 온갖 세상 풍조에 쉽게 요동합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하지 못하고 어떤 기준이나 원칙에 의해서 행하기보다는 자기 본능에 따라 쉽게 행하고 따라갑니다. 작은 고난에 넘어지고 일희일비하고 금세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사실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일 때는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 위주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먼저고
내가 주인이지요.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려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안 주시거나 더디 주시거나 내 뜻대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이런 식이면 나도 믿을 수 없다고,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방법에 맞게 맞춤 응답을 해달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신앙이 조금 깊어짐에 따라서 나만 알던 어린아이에서 조금씩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어른으로서 자라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수고와 헌신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철들기 시작하듯이 나에게 집중됐던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 존재에 대해, 거룩함에 대해 알아갑니다. 그에 비해 나는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도 깨달아갑니다. 그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나와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주, 만군의 주이신 그 하나님과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면서 좁힐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그 큰 간극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희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친히 다리가 되어 연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철이 들면서 내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살던 본능을 거슬러 그 사랑에 응답하는 예배자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게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로 기다리며 나는 무엇을 드릴까? 나는 어떻게 이 사랑을 응답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사랑에 더욱 응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일본의 평신도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이라는 시를 통해 자신의 결연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는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몸의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는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일의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는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는 두 번째는 내 삶의 자리에서 기특한 일을 많이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참된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기준을 복음, 진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목표 삼아 따르고 닮아간다는 것은 그냥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 가치관이 변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또 생각과 그 판단이 내 삶에 내 본성대로 익숙한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그 모든 원리와 기준을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아는 대로 한번 흉내를 내보아도 좋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 본성과 익숙함을 거스르는 기특한 일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분명히 바라는 그 응답이 있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그 십자가 고난을 두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간구하시면서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지라도 담대하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룟 유다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셨던 것처럼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하며 먼저 다가가 인사해 보는 겁니다. 비록 너무 피곤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그 피곤한 사역을 마치시고 따로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며 그 시간으로 충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나가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끄럽지만 먼저 조금 다가가 보고 이웃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도 함께 교회 나가자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담대하게 복음도 전해보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에 더 큰 기쁨을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마주한 너무나 힘겨운 그 고난을 힘껏 견뎌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기특한 일들을 하나둘씩 해보는 것입니다. 비록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해보지 않은 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기특한 일들을 용기 내어 하나둘 해보다 보면 내 지경이 넓어집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 내 그릇이 넓혀집니다. 그 믿음으로 말을 내뱉을 때 희열이 생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의 기쁨이 무엇인지, 거친 풍랑 중에도 잠잠할 수 있는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조금씩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예수님을 흉내내본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내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새 어린아이 티를 벗고 예수님께 성큼 다가가 성장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각자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원의를 가지고 힘껏 행할 때,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우시고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셔서 서로 조금씩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처럼 된 정말 성장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목표 삼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초신자든 신앙의 연수가 찬 사람이든 성도든
목회자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그리스도인, 작년보다 올해 더 그리스도인, 이렇게 계속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이름 앞에 어떤 직함이나 수식어보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2024년도 선물같이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부지런히 자라납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께 한 발 한 발 더 자라가서 하나님과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자 표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것이 매일의 목적 되어 날마다 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